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보의 기록대로 마태복음 5장 7절을 기록되는 천상교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많은 거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물론 요 뒤에 다른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요. 요것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왜 하늘에 있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인데 왜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시민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죠.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다음에 우리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머물게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거듭남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적인 그 과정을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늘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 은혜 받으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도요 처음 하나님의 나라 처음 받은 그 상태에 머물리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상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역사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전주 주일까지 3시간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6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때 무슨 말씀드리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한 다음에 칭의의 은혜를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원의 단계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다음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게 하셔요. 그 단계가 어디에 기록했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 사이에는 팔복이에요. 팔복의 말씀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는 성장의 단계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팔복을 보면 제일 먼저 가난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마음. 근데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한마디로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족한 한계를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게 이제 요약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는 교만이 치유되어집니다. 가난한 마음을 품으면 제일 먼저 교만이 치유되어져요. 왜? 우리로 죄짓기 아니라 교만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근데 죄의 싹이 교만이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교만이 치유됨과 동시에 여기에 성령 역사하심으로 우리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변화시킨 다음에 변화시키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마음 품게 하면서 그 가난한 마음 품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고 우리를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요 때가 영적인 단계로 보면 영적 이제 막 출생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나름대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아직 태어나지 못한 그런 뭐랄까요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기 아니면 미수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심한 얘기지만 이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때 드디어 이제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단계는 영적 아기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이 단계에 두지 않고 이 가난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왜 애통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는데 이제 하늘나라 사람들이 왜 웁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거듭났어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죄의 쓴뿌리는 아직 남아있어요. 죄의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언어나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죠. 자기도 몰라요. 근데 늘 생활 습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그게 자기 안에 죄의 쓴뿌리가 안 보이고 그 죄의 쓴뿌리 때문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듭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안 보였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곧 가난한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는 자신의 모습 아직도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안타까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혹시 이제 위로를 주시죠. 위로를 주시는 가운데에 그 마음을 다듬으심으로 교만이라든지 어떤 교만에 빠지게 하는 인간의 탐욕을 치료하십니다. 그 탐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품은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좀 철저하게 울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영적 어린이로 이제 좀 더 성장하죠. 근데 아직도 이 단계는 그 정상에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반쯤 온 거예요, 반쯤. 참 4단계로 우리가 구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태어나게, 아이를 태어나고 성장해서 어린이가 되게 합니다. 이제 좀 예수를 믿을 정도로 돼요.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스스로. 그런데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스스로는 자기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런 상태에 두지 않고 한층 더 성장시켜요. 은혜를 주셔서 성장시키는데 그 성장의 단계가 뭐냐면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온유한 마음.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품음으로 이제 그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 단어상으로 하면 온유함,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 찾아봐도.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는 내 마음이 온유해질 때 균형을 잡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지나친 이론에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한쪽으로 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합니다.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치료됩니다. 이생의 자랑이 치료됩니다. 이게 다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고 우리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치료됩니다. 그 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장 활기차게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공격적인 신앙생활하는 영적 청년기에 접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장은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를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게 하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속회 예배 때도 그 얘기 제가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셔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하나님부터 의의 인정을 받길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이제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많은 성장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의해지고 목마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 가장 신앙이 높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장년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성장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건데, 이제 요 성장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삶으로, 실천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삶으로. 이제는 훈련이지만 훈련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의를 갈망하는 상태의 이름으로 영적 청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그런 성도는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아직 영적 어린아이 때나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는 영적인 사람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돈의 명예 권력이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 관심이 어떤 것을 가르친 것에 전혀 다른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불쌍한 영혼들, 이제는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곧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관계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 관심이 뭐냐? 저 사람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어떻게 섬겨주고 어떻게 도와줘야 저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그런 사람 관심을 갖고 사는데, 그리고 관심을 갖는데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긍휼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긍휼히 여기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심이 있다, 자비롭다, 이제 말 뜻은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말 뜻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 그들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아니면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불쌍한 처지, 불쌍한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불쌍한지기도 하잖아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픔과 마음을 먼저는 머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긍휼에는 머리를 이해해요. 우리 오늘 어느 권사님이 좀 몸이 아파서 참 고통스럽겠다, 이것을 머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머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게 긍휼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처지가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가족을 비교해서 얘기하죠. 우리 사모님이 어디 아파요. 근데 사모님이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내 가슴을 느낄 때 사모님이면 내 긍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 세 번째 단계로 가는데, 그런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불쌍한 사람들,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위로해줍니다.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서,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서,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서 무언가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생각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말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표현되는 거.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상황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죠. 내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께서 주변에 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아픔을 내가 머리로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가슴으로 느낀다. 내게 아닌데 그건 더더욱 어려운 거고, 또 거기다가 가슴으로 느끼는 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실제 해결된다는 건 힘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긍휼을 실천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긍휼을 실천한 사람에게 은혜를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긍휼을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건데, 그런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진정한 긍휼은 여기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긍휼은 머리로 이어 가슴으로 가슴을 공감하고 말과 행위를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긍휼은 삶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산다,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생길 때 긍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라는 건,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담장 너머의 사람, 우리 마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와 관계되어 있고 나와 연결되어 있고 또 나의 도움과 나의 필요와 나의 위로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습니다. 한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긍휼도 사랑도, 긍휼도 그 무엇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도,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을 해서 어떤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음이 하면 그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고 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긍휼이 여기는 산 사람이 받는 주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긍휼이 여기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라는데, 그러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여기는 사람,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참, 이제 여기부터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얘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치를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까지 그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온 걸 다 써놓고 PPT까지 다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덮고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오래 참는다는 것도 이제 살펴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이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앞에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이 우리 앞에 악한 일들을 합니다. 악행을 저질러요. 또 우리의 성품과 처지도 잘 모르고 우리에 함부로 얘기하고 또 우리를 향해 말을 잘못해요. 행동을 잘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 예수 잘 믿어 좋겠는데 아무리 권면해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서 참 제가 이런 것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오래 참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권면하고 전도 돌아오지 않아도 또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틀렸어. 저건 멸망받을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잘못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살아가며 끊임없이 찾아가며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공격, 다양한 비난을 끝까지 참아줍니다. 속 터지죠, 사실은. 네, 그렇게 자기 가슴을 썩어가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긍휼히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새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괴롭혀, 우리 핍박해, 우리 재산상의 손실을 주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긁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나 반대파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마시게 됩니다. 다른 쉽게 얘기하면 내 원수 같은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우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 참 재미난 표현인데, 웨슬레 목사님 표현이에요. 제 표현 아니라 웨슬레 목사님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삭이는 그리고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까지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다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머리에 사랑의 숯불을 얹어주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숯불까지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 괴롭힌 사람에게, 우리 경쟁자들에게 얹어줄 때에 오래 참는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랑을 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은 우리에게 철저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만날 때 좀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또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좀 친절하고 부드러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하나 오면 그냥 지나가는 빌리더라도 그래서 어떤 때 내가 귀찮고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너무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긍휼을 실천하는 겁니다. 결국 무뚝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나 내 경쟁자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온유한 삶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 살아갈 때에 이제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다. 여러분, 사랑은 마귀가 주는 시기와는 전혀 다른 성품과 속성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귀가 주는 성품과 전혀 다른 사랑을 갖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만 아니라
내 주변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심지어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타적이죠. 내가 받지 못한 은혜, 내가 받지 못한 복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내 원수가, 내 경쟁자가, 내 대적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 내 원수라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면 기도 관련이 기뻐하는 거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합니다. 이건 시기하지 않은 삶인데, 이런 시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실천이 긍휼력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데, 이것은 우선 그거부터 시작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것들을, 그리고 업적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어쩌다 주변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실수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에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경쟁자들, 대적들의 잘못은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지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잘못, 심지어 경쟁자라도, 나를 괴롭힌 원수까지라도 그 잘못을 드러내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얘기는 그냥 넘어가기 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문을 들어요. 누가 뭐 했어, 누가 뭐 남의 돈을 떼어먹었어, 이런 소리를 서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소문을 들었고 그런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할 때 그 소문과 험담의 내용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들과 다르게 살았던, 그들보다 의롭게 살았고, 그들보다 바르게 살았고, 그들보다 열심히 살았던 자기의 삶의 모습과 결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도 비판하지 않고 또 내 자랑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랑을 할 때 이제 긍휼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나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자기 생각은 안 하죠. 자기 능력은 많은데 크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확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기, 자기를 뻥치게 하지 않고 자기를 특별처럼 낮춥니다. 가장 낮은 자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거칠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나쁘고, 나는 만물의 정보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찬선 목사님 설교를 했다 보니까, 이찬선 목사님 그 수만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 부족함을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대단하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변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들 하나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례히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폭력적이고 난폭하지 않습니다. 또 타인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계획적으로 고의로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의에 어긋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예의를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사모님한테 예의 안 지켜서 한 대 당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예의를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진 사람들까지, 또 마을에서 가장 사람 외면하고 그런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친절을 아까 나왔으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주변 사람 관계에서, 심지어 경쟁자, 원수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금, 재물이나 권력을 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도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죠. 성내지 않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공정한 데요, 부당한 데요,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치리하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10년 내로 모든 법칙을 적용하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삶 속에서 긍휼을 베풀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또 나의 경쟁자에게라도,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라도 긍휼을 베풀면, 또 오늘 본문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예수님은 그의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다른 말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신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긍휼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을, 이것을 머리에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그들이 어려움 당해서 위로하고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고 봉사해줄 때 주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긍휼히 여긴 삶을 실천하는 우리들에게 크고 짙고 높은 사랑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흘러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늘나라 백성은, 제가 오늘 긍휼에 대해서 15가지를 준비해놨는데 지금 7가지 정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긍휼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처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또 그들 위로하고 그들의 어려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줌으로써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시고, 그 결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